자,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루면서 읽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7병을 가졌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 오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 요한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자, 얼마 전에 그 7병을 가졌던 천사 중에, 그 7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또 불렀던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거기 1절에 보면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자, 여기서도 불러요. 많은 물들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이때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불렀던 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알죠?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17장에 나오는 그 천사하고 21장에 나오는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그 천사가 동일한 천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천사가 이번에는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죠. 어린 양의 아내, 이 아내의 영광스러움. 아까는 음녀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이번에는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떤 영광에 이르게 될 거냐,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저는 지난 시간에 이미 새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도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 9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제가 새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도 여러 가지로 내용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로 여기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 10절에 보세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가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이냐?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이 도시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는 다른 도시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 도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8절부터 그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 8절에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10절이 중요한데요.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이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랬던 이 한 도시, 이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주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그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를 뭐라 그랬느냐?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 지금 이 땅에는 많은 도시들이 사람이 만들잖아요. 공사하고 또 길을 깔고 또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건데 이 도시는 그렇게 사람이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는 어떤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도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드셨느냐?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이 도시를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가 15절에 가보세요. 15절에. 자, 그 도시는 얼마나 큰가? 자,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게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이 성벽이 얼마나 긴지 이걸 측량하려고 그 천사가 섰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로와 세로가 같다는 거죠. 아주 네모 반듯한 도시로서 가로와 세로가 같다는 거예요.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도시가 특이한 게 뭐냐면 가로로 12,000 스타디온, 세로로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죠. 이런 도시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타디온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성경 시대에 그 사용되었던 이제 그리스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거리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약 1스타디온이 2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m. 그러면 이게 12,000 스타디온 하면 얼마의 길이냐면 2,400km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감이 안 오죠? 2,400km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입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약 6배가 되는 길이에요. 그 한쪽 길이가.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죠. 이게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에서 이 모서리까지의 길이는 더 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2,400km 가로, 세로 2,400km 이렇게 했을 때 그 넓이를 계산해 보면 이 넓이가 얼마나 나오냐면 약 576만 제곱킬로미터가 나와요. 숫자가 점점 커지죠. 여러분이 또 감이 안 오실 텐데 인도가 얼마나냐면 인도 땅덩어리, 인도가 그래도 세계에서 큰 나라거든요. 이 인도가 328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그 인도보다 훨씬 큰 거죠. 인도는 그 새 예루살렘 크기의 그 절반에서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서울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서울이 605.41제곱킬로미터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605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서울의 9,500배, 그러니까 서울이 9,500개가 붙어 있어야 이 정도의 크기가 새 예루살렘 크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그럼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에 997만 명 정도, 많이 살 때는 1,0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1,000만 명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에 지금 1,000만 명이 사는데 이 서울에 1,000만 명 사는 것을 가정해서 서울 사는 만큼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도시 안에 9,500억 명이 살아요. 9,500억 명. 그것도 그냥 평평하게.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75억이니 80억이니 이러잖아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수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높이가 또 어때요? 이게 이 길이만큼의 높이로 올라가는 성이에요.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높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백두산이죠? 2,744m라고 그래요. 그럼 백두산은 2.7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400km가 되려면 2.7km로 888개가 있어야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888배 높은 그런 도시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도시 아닙니까? 그게 만약 그 안에 무슨 정말 복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뭐가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죠. 이런 큰 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크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9,500억 명 정도 들어가 산다 그러면 아주 충분하겠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제가 서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또 크고 높은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의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17절에 보세요.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큐빗은 보통 45cm 정도 돼요. 약 45cm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이 성벽, 그러니까 도시는 2,400km지만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둘레 성벽의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약 64.8m가 돼요. 이 성벽이,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도시를 둘레 감싸고 있는 성벽이 64.8m가 되는데 이 정도의 높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건물의 17층 혹은 18층 정도 해당하는 그런 높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높이의 성벽이 둘레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성벽을 올리는데 거기에 큰 기초 무더기가 1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기초가 있는데 이 12기초에 보세요. 이름이 써져 있어요. 14절 보세요.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사도는 누굽니까?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초기 교회를 설명할 때 이제 교회가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도들의 기초랑은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사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하는 건데 이 성벽의 기초가 그 사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도시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 살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저희들이 바로 이 도시를 거쳐 삼고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갈 곳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질 자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영원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도시 안에 거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또 이 도시의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그 도시의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 그 기초에 이렇게 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저는 보석을 제가 수집해 본 적도 없고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사본 적도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잘 모릅니다만 벽옥은 녹색 혹은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다양한 색상을 가진 보석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파이어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고 청색을 띠고요. 옥수는 청색 바탕에 다양한 빛깔을 가진 보석이고요. 에메랄드는 녹색이고요. 홍마노는 붉은색, 홍보색도 붉은색, 귀감람석은 연두색이고요. 녹주석은 녹색이고요. 그리고 황옥은 노란빛 금색을 띤 투명한 돌, 이렇게 알려지고요. 노곡수는 연두색, 또 여기 그 청옥은 청색, 자수정은 보랏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이 돌들, 귀한 보석들이 그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돌들은 또 대제사장, 구약 시절에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석들을 박잖아요. 그 흉패에 있었던 돌들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기도 하죠. 이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18절에 보시면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벽의 이 건조물들이 벽옥 그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시는 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2,400km에 달하는 그 높이, 그 도시, 2,400km로 가는 그 도시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된 도시가 아니라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또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맑은 유리 같대요. 그러니까 그 금빛이 나는데 투명하다는 거예요. 유리 같다는 거예요. 이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맑은 도시라는 거죠. 그런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꾸며진 도시다. 정말 이 땅에서 진귀한 것들로, 우리는 쉽게 구경할 수 없는 것들로 그 새 예루살렘이 장식되는 것, 마련되는 것,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에 문이 있어요. 자, 이 문은 뭡니까? 이 벽이 이쪽과 이쪽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벽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럼 문이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2개가 있는 거죠. 이 문들이 그렇게 있는데요.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성벽에 이제 그 문이 동쪽에 하나,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 문이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진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며 문마다 각각 1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자, 우리는 요만한 그 손가락 굵기의 진주만 만나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걸 목걸이로 딱 차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얻었냐고 하는데 이 64.8m나 되는 이런 거대한 성벽에 문이 진주 하나가 그러니까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주 덩어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 문이
각 방향으로 3개씩,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그 진주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진주문 노래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진주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문들에는 특별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 보세요. 12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아까는 제가 그 기초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구약의 성도들도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 11절에 보세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에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어요. 그러면 이때의 영광은 모두 뭘 의미하느냐?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이 도성에도요, 이 도시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성도들과 함께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원래 죄인들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 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셔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된 것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어서 결국은 이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곳은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여기에 있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여기 있겠어요? 여기 없겠죠. 자, 우리가 어떤 죄인을 놓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강박한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려고 고집스럽게 달려가는 죄인들이 만약 여기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불의 호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에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거기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와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자, 이게 그 순금으로 되었는데 투명한 유리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땅에서 비싸게 여겨지는 금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죠. 그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투명한 유리 같은 금이에요. 그런 금으로 이것이 도배됐어요. 자, 여기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겠어요. 금으로 넘치는 이곳이. 그 도시에는요, 성전이 따로 없어요. 22절에 보세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왜 성전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직접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뭐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남자가 군대에 갔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의 사진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늘 여자친구 만날 날을 생각하죠. 근데 진짜 휴가 나왔어요. 그럼 여자친구랑 만나 밥을 먹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야 그리워 이렇게 하겠어요? 여자가 앞에 있는데 그때는 사진을 내려놓죠. 그리고 직접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 땅에 건물 성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자면 보여주었던 거예요. 예표로서. 이렇게 그 건물 성전이. 그런데 그때 직접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예표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추셔요. 11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수정 같다는 건 투명하다는 건데요. 그 도시는 순금으로 이루어졌고 맑은 유리 같다 그랬어요. 수정은 모든 빛을 통과해요. 이게 이제 그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그림자가 있지 않을 것이에요. 만일 수정같이 투명하지 않다면 그림자가 이게 생길 텐데, 이게 그 도시는 빛이 이렇게 계속 또 말하자면 투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는 것, 그분의 빛이 전달되는 걸 방해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도 거기에는 없게 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 도시에는 23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다고 써 있어요.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더라. 그 어린 양의 광채가 그 도시의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주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도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니게 돼요. 24절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다양한 민족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이 도시 안에는 이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동일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지만 이 도시에 들어갈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시에서 살아갈 걸 말씀을 드렸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 민족들은 뭘 얘기합니까? 자, 유대인도 아니고 또 교회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욥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욥은 그럼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환란 시절에는 어때요?
환란 시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 14만 4천 명의 증언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지만 이 이방의 민족들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편에 서게 된 사람들, 이런 민족들이 결국은 다 그 도시 안에서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그런 민족들이 다 여기 모여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어둠이 없다고 성경에 썼어요.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그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어떤 거짓이나 어떤 오류나 어떤 부패나 어떤 사악한 것도 없는, 정말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볼 때 부정하고 불법하고 권력자들이 그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떤 거예요? 그런 것이 일체 없는, 모두가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정말 복된 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시에는 천연왕국 시대에 땅을 통치했던 왕들도 들어가요. 24절 뒤에 보세요.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고 천년 동안 다스린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보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얻게 된 영광, 이건 단지 천년이 지나고 회수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영원히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좀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얻는 보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얻는 영광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회수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은혜에 맞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에는 밤이 없다고 써 있어요. 25절에 보세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온종일 낮이에요. 부활한 몸이 피곤에 지쳐서 쉴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온종일 낮이에요. 빛으로 충만하죠. 26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랴. 이 땅에 살 때 그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초소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지만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그 도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 계신 곳이에요. 요한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유대인들은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묻고 하는데, 요한복음 7장 35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나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은 사람, 죄인들은 이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베드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걸까? 이렇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같은 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가 계신 곳에 당시에 베드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걸 적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지금 거기에 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소망입니까? 바로 이 주님이 가 계신 곳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너희도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혼이 가는 낙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언젠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땅으로 내려오게 될 도시란 말이죠. 이 도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섬겼던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원함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24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그렇게 됐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거기에 있어서 같이 주님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을 따라 그 도시에 있으리라고 확신합니까? 만일 아니라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존중하셔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고 죽임당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으셔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바로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어서 그때 이 새 예루살렘 도시를 활보하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도시, 그 빛나는 도시, 그 어둠이 없는 도시에서 여러분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걸 믿으시란 말이죠. 자, 이 도시는 성도들을 위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도시를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아브라함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다음에 16절에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더 좋은 본향이라고 이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본향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 이렇게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로 그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도시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새 예루살렘 도시를 언젠가는 활보하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도시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 위에 보면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했는데 13절 보세요.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서 이 땅은 나그네와 순례자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리하여 이곳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갈 본향이 있냐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큰 도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시에 나도 거기에 이렇게 그 도시를 활보하고 다니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모든 문들을 열어놓았고요. 어떤 악으로부터 공격받을 일도 없고요. 어둠이 전혀 없고요.
빛이 가득한 곳, 밤은 전혀 없는 곳, 온종일 낮은 곳, 거짓은 전혀 없고 진리만 가득한 곳,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춰주시는 곳,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그 거처임을 믿고 여러분 오늘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코스 요리 아세요? 코스 요리 같은 거, 이게 말하자면 이 지금 스프를 맛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 갈수록 기가 막힌 요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 라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야, 이것도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복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고 놀라운 거고, 그 뒤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요. 이것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또 다시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영원히 그 빛나는 도성에서, 그 빛나는 도시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구원받고 사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복들과 영광과 기쁨과 무한한 그런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무한히 쏟아질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앞으로 이제 점점 차고 넘치고 점점 무한히 있게 될 것이,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가 어렵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주민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힘을 다하셔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